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참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참 좋아합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선뜻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섭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는 다른 군사들처럼 사울 왕의 갑옷과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오직 물맷돌 5개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을 뿐이에요. 아마도 다윗은 거대한 적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겠죠. 거인이 앞에 있는데, 저 힘센 적장이 앞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담대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거인 앞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예기치 않는 그러한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없는 시작, 모세가 없는 시대의 시작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행해라.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역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위에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이지만 사실 여호수아 전체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멘.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없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끝났고 앞에는 미지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민족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감히 자신이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이 아닌 약속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죠. 첫째는 약속을 붙들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대로 행해라. 이 3가지예요. 이 원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세 가지 담대함의 비결, 담대함의 비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담대함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약속을 믿고 일어섭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어때요?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슬픔, 그 이상의 의미가 되겠죠? 모세가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리더십의 부재를 의미해요.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수많은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이 사라진 거예요. 전쟁터의 장수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모든 부하들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함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그 무거운 짐이에요. 부담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슬픔과 불안을 잠재우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동작이 아니겠죠. 그냥 단순히 앉아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내가 지금 비켜져 있는 이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영원히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겠다고요. 지금도 이러면 참 좋겠어요. 제가 밟는 곳곳마다 제 땅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집에서 걸어옵니다. 딱 1km예요. 1km인데 걸어와요. 걸어오는 이유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걸어와요. 제가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닙니다. 네. 주차장이 더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모자라요. 주차장을 또 만들어도 또 모자랄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걸어오십시오.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곳은 어디든지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너희에게 주겠다. 구체적으로 주시겠다는 곳이 어디예요?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단순히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지명을 알려주시죠. 지리적 경계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추상적 격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인 것이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어지는 창세기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정복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결정한 땅이에요. 이 약속은 이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반복되었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담대함의 원인은, 담대함은 우리의 결심, 나의 결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생기는 거예요. 힘은,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우리의 강함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얻게 되는 것이죠. 한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빠, 나 자전거 사줄 수 있어요? 아빠, 나 자전거 한 대 사주실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 다음 달에 생일이니까 그 생일 선물로 내가 자전거를 한 대 사줄게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마음에 뭐가 생겨요? 자전거가 아직 아빠가 사준 건 아닌데 이미 자전거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왜요?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이미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 때문에 이 아이는 밤마다 자전거를 생각하면서 잠에 드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빠가 자전거 사줬어. 너 자전거 있어? 아니, 다음 달이면 생길 거야. 아빠에 대한 신뢰, 아빠에 대한 믿음이 이 아이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자전거가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아이의 믿음이 바로 약속을 믿는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땅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담대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너가면 바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뭘 해야 돼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드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표현은 말씀을 늘 고백하라는 뜻이죠.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이 단어는 작게 읊조리며 되새긴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으로 되뇌며 삶 속에 스며들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그냥 단순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 읽기 그냥 하면은 하얀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절이라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암송하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을 기둥으로 삼아. 교회는 성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경 아래에 있고, 모든 중직자들도 성경 아래에 있고, 성경이 말씀하면 가고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느낌이나 환경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부탁입니다. 느낌대로 하지 마십시오. 감정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분 좋으니까 헌금 좀 더 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별로니까 헌금 안 하고.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실 거예요.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좀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내년부터는 그만할래. 느낌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안 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무언가 특별히 신비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에 집중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경험, 감정,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한 안내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매일 1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려고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세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유명한 제빵왕에게는 최고의 빵을 만드는 레시피 북이 있어요. 레시피. 자기가 이제 최고의 빵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빵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 최후의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제자에게 이 레시피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켜라. 그러면 너도 최고의 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레시피를 읽고 외우며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빵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재료를 넣고 빵을 굽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 결과 그는 스승이 만든 빵의 맛을 당연히 낼 수 없었겠죠. 반면 또 다른 제자는 비록 레시피를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했지만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며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제자는 스승과 동일한 맛의 빵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묵상해도 말씀대로 뭐하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은 이 음식점 소개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흔히 이제 먹방이라 그러죠. 많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아무거나 많이 드시진 않더라고요. 맛있는 걸 많이 먹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맛있겠다. 나도 저 식당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드나요? 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림으로, 아무리 영상으로 보면 그냥 맛있겠다라는 추상적인 것만 있지 실제 그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먹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담대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담대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이 담대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주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순종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담대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형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담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길이 열리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세속적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안정과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내 길을 인도하고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가 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순종은 율법적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일꾼,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찬양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9세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이자 선교사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지금도 아프리카는 조금 굉장히 먼 나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19세기에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은 지도에도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어요. 사람들은 리빙스턴을 말렸습니다. 그곳은 말라리아, 야생동물, 전쟁, 폭력 등으로 너무나 위험한 지역입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리빙스턴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예 무역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고 수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두막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리빙스턴의 시신은 영국에 장사되었지만 그의 심장만은 그가 사랑했던 아프리카에 묻히게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백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아프리카에 관심이 없을 때 백인이었던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지경과 선교의 지경도 확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11명의 우리 팀원들이 모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입니다.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도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